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나오는 그 표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
또는 에스겔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 이것과 굉장히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 모습이 벌써 이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요 지금 마지막 성경에 마무리 짓고 있는 이 계시가 거의 이제 흡사하고 일치되는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영광의 얼굴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육신의 어떤 완전함이 없고 그리고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정도의 그 어떤 광채가 나는 것만 해도 어, 그들의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있었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령함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어, 이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모든 이의 부활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시점이 될 때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조차도 영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5절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태양빛이 우리의 그 제일 중요한 광원이죠. 제일 필요한 빛이고 근데 태양이나 이런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고 빛이 생긴 게 아니고 빛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 그 다른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창세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빛이라는 존재가 먼저 만들어졌구나. 사실 물리학에서 보면 빛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거든요.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서 이렇게 존재하는 빛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죠. 빛조차도 그 하나님의 빛의 그림자겠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완전해진 피조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통치되는 이거는 세상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통치의 경향성과는 완전히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빼앗고 탈취하고 이게 어떤 군림의 모습이라면 이때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그리고 공의로움 이 모든 것을 반영한 통치가 되겠죠.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세상을 이런 식으로 군림하고 통치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죠. 우리가 주님 떠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이 정복과 군림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나쁜 경향성으로 흐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통치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여기 선지자들의 영은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그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였던 성령이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 종들의 그 내면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영이 이 선지자들의 영이죠. 즉 성령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계시하고 있는 그 영이 바로 그 영인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지금 이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시다. 이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되어진다. 이것은 뭐 1시간 뒤에 하루 내일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되어진 그 즉시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시는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점 이후로 단 1분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 이거 파가라고 부르는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그리고 완전한 성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 딜레이 되게 만들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고 또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일도 없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이것이 끝나고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이 두루마리는 이 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이 교회 회중들에게 이렇게 낭독이 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지금 뒤에 여기서부터는 요한이 자기의 에필로그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말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여기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감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 사도의 그 고백이라는 얘기죠.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에게는 경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천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채 이것들을 경험할 때 그가 자연스럽게 경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것인데 이 천사가 그 경배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어, 은혜, 계시 안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참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걸 볼 수 있죠. 그냥 사람일 뿐인. 어떤 영적인 그 깊이 있는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한계성이 있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판단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하는 행동들은 이게 올바르다고 볼 수 없겠죠. 하나님보다는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좋은 것들, 이게 영광의 광채인데 좋은 것들에 경배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한 좋은 것들에 대한 경배, 이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영화로움,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 그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피조의 섭리, 이런 것들을 볼 때 피조 세계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가지면서 경외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이런 유혹들을 사람들은 많이 느끼거든요. 그 욥이 고백한 고백 중에서도 좀 그런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언제 달의 빛에 유혹되어서 달에게 스스로 내 마음이 동해서 그것을 경배하게 내 마음을 그렇게 방치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유혹당해서 하나님 외의 것을 경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것, 그리고 황홀한 것,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경배할 대상은 아니죠. 모든 것이 사실 우리 통치의 발 아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경배는 오직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는 좀 온전하죠.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단은 현저히 타락한 존재로서 천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경배를 받으려고 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숨겨져 있기를 원치 않죠.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보고 그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실 모든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좀 덜 보죠. 이게 두렵기도 하고, 워낙 이단 집단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 개인적인 욕심을 사사롭게 채우는데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마치 그 어떤 손대면 위험한 그러한 책인 것처럼 그냥 덮어두고 있었는데, 그 덮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죠. 덮어둘 것 같으면 계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죠.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열어두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좀 복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사역이나 예언사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죠. 근데 이런 그 예언사역은 굉장히 파편적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는 거의 그 종결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사역보다 더 큰 비중 그리고 완전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이 성경이죠. 이런 성경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어지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도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람 이런 그 불친절한 말씀처럼 이게 들리는데 이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의 운명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불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론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될 대로 되라 할 것 같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믿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 헌신의 대가랄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효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동급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적절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화로운 그 처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시시한 것이 있을까요? 뭐 받으나 마나 한 게 있겠습니까? 뭐 우리 홈플러스 이마트 가면 뭐 하나씩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좋다고 이렇게 충동 구매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상은 뭔가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그런 그 옵션 상품이 아니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이죠. 영원히 기뻐할 만한 그리고 영원히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옥중소신에 보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줄 상을 기대하고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물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자기 옷을 빤다. 이런 얘기인데 이 두루마리는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죠. 흰 옷 그리고 흰 두루마리 이거 앞에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게 성도의 깨끗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여기 두루마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지만 베드로에게 말한 대로 목욕을 했지만 발이 더럽혀지는 거죠.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묻은 부정함들 이것은 계속해서 씻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고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안 믿는 거 아니냐.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회개나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허물진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묻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기에 두루마리를 빠는 지속적으로 두루마리를 빠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박했으리라. 이게 지금 현재 두려움의 존재인 로마의 정권 그리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흘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그리고 모함하는 자들이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함이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 성찬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인육을 먹고 그리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그 사교 집단처럼 이렇게 꾸며대는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결혼하는 그래서 이 부도덕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따라다니는 숙명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아이들을 잡아다가 뭐 간을 빼먹고 눈을 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들을 뭐 인신매매범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고아들을 길러다가 뭐 어디다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런 모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뭐 지금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그냥 행하지 않고요. 그 나쁜 일에 대한 정당성을 항상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정권에게 박해받을 만한 여지가 없죠. 우리가 세상보다 도덕성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그 때로는 모함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죄의식의 정도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이 욕심을 품는다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고 죄책감을 가지는 존재들이 있나요? 없죠. 겉과 속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보다 훨씬 그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과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이것은 충분히 꾸며대는 일들이죠. 일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들 또는 로마인들 그리고 다신교 어, 교인들 그리고 로마의 정권들 이런 정권들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근데 그들과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모든 위험 요소들이 없는 거죠. 그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자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마지막인 그새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 땅에서는 그런 곳이 없죠. 로마에는 그런 장소도 없었고요. 핍박을 향해서 가지는 않지만 그들의 몸을 보호하려고 아마 최대한 애를 썼겠지만 로마는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는 아닌 것입니다. 나의 예수는 16절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구약의 다윗의 뿌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증언이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약속하신 예수님, 이 구약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어, 만났던 그 예수님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이제 교회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고백하는 것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고의로 삭감하거나 더하거나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것을 조작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 확실한 것 같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은 가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형이상학적이고 허상처럼 보인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궁극적인 실체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극적인 실체이죠. 세상에 든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오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든든하고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파워와 힘 그리고 존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미래의 형체도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고 존재하죠. 사실 세상의 근원, 세상을 만든 근원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날 때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뭐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죠.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실존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될 때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속히라는 말을 많이 쓰시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기다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앞에서 어떤 낭독자가 낭독을 할 때 그 낭독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그 종말의 날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 종말의 말씀을 듣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온도차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큰 격려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시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 마지막 말 같은 이런 인사말들은 묵시를 기록한 묵시 문학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21절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묵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깨어 있도록 하시면서도 지금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묵시의 내용들을 막연히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미래의 것들을 얘기하시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을 이렇게 보이시고 이런 그 인사말 끝에 이렇게 남기는 거죠. 이게 요한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인사이기도 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총 22일에 걸쳐서 같이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셨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또 위로 그리고 그 사모함의 그 어떤 요소가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역사의 끝에 더 이상 기다림이 없고 불필요한 고통은 없으며 불필요한 기다림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내함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궁극의 갈망들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지,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사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떤 통치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통치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미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완전하게 될 날을 더욱 사모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